누가복음 9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들을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안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이제 대통령이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국무총리와 비서실장과 필요한 사람들을 인선합니다. 하마평에 오릅니다. 이러한 사람은 좋은 선택이다. 아니 어떤 사람은 그런 선택은 옳지 않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과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중요한 요직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는 것들은 그 부르심이 그 부름에 합당한 사람인지 아닌지 그 자리에 합당한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어떤 사람이 그 일에 합당하다고 불렀는데 나중에 봤더니 전혀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일 때는 그 부른 사람이 후회를 할 겁니다. 내가 왜 저 사람을 저 자리에 앉혔을까? 내가 왜 그 사람을 선택해서 저 일을 맡겼을까? 그래서 이 인생의 사람들의 부르심은 후회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선택할 때 그 사람의 됨됨이와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검증을 한다고 하지만 완벽하게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러놓고 후회를 하게 되지요. 그러면 그 사람을 부른 사람도 문제가 있고 그것에 자기가 합당하지 않지만 그 부름에 응답한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라고 말할 때는 어떤 걸까요? 물론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죠? 그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필요한 사람을 부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부름 받은 사람이 아무런 흠이나 어떤 약점이나 그 어떤 능력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일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이 연약하고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고 능력이 없음을 알매도 하나님이 그 사람이 부족한 것들을 능히 채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부르신 사람을 훈련하고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제자들을 부르시지요. 12제자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던 나다나엘을 부르시고 그리고 세리마태를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렇듯이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근데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뭐냐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 부르심에 대한 중요한 확신입니다. 하나님 날 부르셨다. 날 보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부른 사람이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왜 후회를 합니까? 손해보니까. 불렀는데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데 도리어 방해꾼이 되고 손해를 끼치게 되면 후회하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일에 방해를 받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는 게 중요하지요. 하나님 날 부르셨습니다. 결코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죠. 자, 부를 때에는 부름받은 자리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이제 나이가 되면 국가의 부름을 받죠. 우리는 병역의 의무가 있으니까 군대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신이 살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직장도 이제 사표를 내고 아니면 휴직기를 내고 학교에도 휴학기를 내고 그 집도 떠나서 부름받은 자리에 가서 훈련받고 군대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부름받은 자리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구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 부르심 없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는데 와서 그 자리에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흩어진 양들을 주인이 부르지요.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그 목자가 그 양들을 모으는 것처럼 흩어져 있는 방황하고 유리하고 있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있던 영혼들을 하나하나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확신, 그럼 하나님이 이 확신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날 부르셨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나아갈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나라에서 병역의 의무를 이제 맡으라고 젊은이를 나라에서 부르지요. 그러면 그 부름에 목적이 있습니다. 훈련을 하고 총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대통령이 필요한 장관이나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인사들을 부릅니다. 그런 부름에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말할 때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조금 거창한 말로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부르심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그 일 없이 그냥 부르시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이제 죽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갑니다. 아멘. 여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 그 사명으로 날 부르셨다라고 말할 때 이것을 우리가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 일에 대해서 확신하는 게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부르심 앞에 내 자신의 존재가 너무나 약하고 초라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일일 때에
이것이 과연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하는 일이 겨자씨 하나를 심는 것 같고 우리가 하는 일이 밭에 나가서 이삭 하나 짚는 것과 같이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일처럼 보일 때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놓고 보면 그 사명 부르심은 너무나 크고 위대한데 나는 작고 연약하면 그 사이에서 오는 어떤 괴리감, 자괴감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날 부르셨고 하나님이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고 충성이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100배든 60배든 30배든 어떤 결과를 낳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게 열매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주님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도 그리고 그 이루어 나가는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양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경험으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을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은 각자의 은사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을 주실 때 은사가 있는데 은사도 다양한 거야. 우리가 서로 같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맡기는 일도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기에 힘든 일도 주님이 때로는 맡기기도 하시죠. 우리가 각자가 주어진 은사와 역할이 다르고 각자가 주어진 형편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그 시간과 공간이 소중한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 모두가 협력하여서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한 일을 이루게 하시지요.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이제 모압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남편도 그리고 자식도 잃고 그리고 룻이라는 모압 여자 하나 데리고 이제 돌아오죠. 룻이 모압 여인인데 남편도 잃어버리고 시어머니 모시고 이제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룻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것이죠. 이삭을 주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 이 시어머니를 봉양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은 타국에 와서 이삭을 줍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룻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일밖에 없었고 그 이삭을 줍는 일이 어떻게 보면 그의 사명이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룻기를 보면 룻이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와 결혼하고 그가 이제 다윗 왕의 조상이 되지요. 자, 이삭을 줍는 일에 대한 우리가 결과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룻이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났으니까 그 이삭 줍는 일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었다라고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꼭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니라 그 이삭을 줍는 일 그 자체가 그때 룻에게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 것이죠. 주님이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다 그랬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르심을 감당할 때 제일 큰 사명이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하나님이 주님이 그 제자를 부르셨을 때의 부르심의 첫 번째 목적은 뭐라고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은 뭐라고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두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야. 이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통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와 동행하신 주님 앞에 말씀을 보고 또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늘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주님께 함께하는 그 시간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그 보내실 때도 어떻게 보내시냐? 요한복음 7장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근데 보내심에 원리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똑같이 나도 이들을 세상에 보낸다는 것이. 그 원리는 같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어떻게 보내셨어요?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지시고 그 주님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그 권위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실 때 가졌던 권세와 권위와 똑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죄와 사망의 가운데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자,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두 가지 일을 말씀하시지요.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너희가 가서 뭐 하라고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이라고요?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일매일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 있고 그 배후에는 악한 마귀 어둠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육의 것들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지식과 나의 주적인 능력과 사람과의 관계들과 이런 것으로 우리를 지키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이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 영적인 갑주를 입으라는 것이죠. 무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한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병 고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병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 권세와 능력이 무엇입니까? 치유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이 병듦이 있고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죄의 결과라는 것이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약함이 들어왔습니다. 인생의 큰 문제, 병들고 늙고 병들어 가는 것이죠. 병들고 그리고 죽음이 가까우면 인생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육신이 연약해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면 하나님 우리의 병을 고치고 치유하시죠.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 병이 고치고 치유함을 받아도 인생이 늙는 것은 죽음이 다가온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언제든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요. 그래서 이 병 고치는 능력은 당장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을 고치는 것들,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것들을 포함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연약함과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이 날마다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나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인 것이죠. 이 능력을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인생에는 이 두 가지 문제가 누구에게나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는 악한 영의 권세가 있어요. 이 악한 영의 권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막으며 성도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방해하고 그들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는 사자와 같이, 때로는 강력한 천사와 같이 우리를 방해하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약하고 병들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게 만드는 죄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셨죠.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죄와 권세와 사탄을 이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권세와 권위와 능력인 것이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어요. 주님 우리와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권세와 능력은 하늘에 속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주셨는데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첫 번째는 주님이 나에게 이런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아니야. 나는 믿음도 부족하고 나는 경험도 없고 나는 아는 게 없어. 나는 신앙이 어리고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능력과 권세는 나에게 있지 않아.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용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리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의 착각은 무엇입니까? 이 권세와 능력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근데 그것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인 것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자기가 말한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고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것처럼 사람들의 영혼을 노략질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양극단을, 우리가 이 양극단을 우리가 경계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능력을 권세로 행하는 것이고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그 도구로 내가 쓰임받기를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부르심 받은 자들의 바른 자세이고 태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이 그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행을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도 가지지 말라.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팡이도 있고 배낭도 있고 양식도 있고 돈도 있고 갈아입을 옷도 있으면 얼마나 그 여행길이 든든하겠어요. 그것이 얼마나 요긴하겠어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잖아요. 근데 주님은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너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 의지하라는 말씀이겠죠. 하나님을 의지하라. 너희가 가는 것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위해서 돌아보지 말고 달려가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전쟁에 나가는 군인이 다 가져가지 못해요. 심지어는 가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옷도 소포로 보내는 거잖아요. 화장품도 다 보내요.
운동 경기에 나가는 선수가 모든 것들을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다 입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적합한 옷을 입고 나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것 그거 다 누리고 다 소유하고 다 맛보고 이 세상을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그 목적을 가지고 단순한 삶을 사는 것이 부름받은 자에게 요구되어지는 목적인 것이죠. 이렇게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 능력 권세를 힘입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어서 오세요. 우리가 기다렸어요. 왜 이제 오셨어요? 빨리 오시지요. 이 자리로 오세요. 이렇게 반응하고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영접하지 않으면 그 성을 떠나고 떠날 때 발의 먼지를 떠나서 그 증거를 삼으라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반대하고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낙심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22장에 가면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는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부족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고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너희가 전대도 가지고 배낭도 가지고 검이 없으면 옷을 팔아 가지고 검을 사고 무장해라.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상황이 달라진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일 거예요. 상황이 달라지고 그리고 환경이 변화되어졌어요. 자신을 위해 준비하고 자신을 보호할 뭔가를 갖춰야 될 때가 온 거예요.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어떤 우리가 것들을 하나를 일반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빈손으로 갈 때가 있는가 하면 무장하고 갈 때도 있는 거예요. 때와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지혜로워라고 말해요. 단순히 순결하라고 말씀만 하지 않고 지혜로워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각 사람의 처한 상황과 형편과 분량이 다른 거예요. 하지만 동일한 원리가 있어요. 내가 빈손으로 갈 때도 내가 무엇인가를 갖추고 준비하며 갈 때도 원리는 다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잘 준비하고 무장하고 갖추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능력이고 그것으로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때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이루시기에 그때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구할 줄도 알고 내가 건강할 때도 있고 내가 약할 때도 있고 내가 갇힐 때도 있고 내가 자유할 때도 있고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 부름받은 자들의 고백인 것이죠. 아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시면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으시는데 그 후회하심이 없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는 자의 합당한 내 삶이 거기에 갖추어지고 채워져야 되겠죠. 그 삶의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인 것들 기억하고 믿는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네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믿음이 항상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복된 은혜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어떤 자리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